우리 아까 22장 하다가 끝부분 약간 들었는데요. 아무튼 요 30절까지 하나님의 성물, 또 하나님 앞에 예물,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31절에 보면 어떻게 해라? 너희는 나의 계명, 성물에 대해서 예물에 대해서 준 이런 계명들을 다 어떻게 해라? 잘 지키며 행해라. 나는 여호와다. 그리고 성물이나 예물을 함부로 대해서 하나님의 성호를 욕되게 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거룩을 요구하는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노예였어요. 인권도 없고 억압과 착취, 굴레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거룩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축복이거든.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굴레를 씌우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해져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이것이 가장 복된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일에 외면한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그것이 저주요 사망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뭐냐? 천국, 하나님이 계신 곳. 지옥, 하나님이 없는 곳. 이 천국과 지옥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23장으로 들어섭니다. 23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절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쭉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는 성물, 예물이었다면, 어떤 물질적인 것이었다면, 이 절기는 뭐냐? 시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시간적으로 구별되게 바쳐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 이 절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절기들은요, 그냥 아무렇게나 뜻없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이 절기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받은 구원의 역사 또는 이스라엘이 받은 축복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절기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아무 의미 없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절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또 하나님의 축복, 이런 걸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지키는 것이 바로 이 절기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이 레위기에 보면 지금 요 23장에 이 절기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절기에 대해서 민수기 28장, 29장에도 이 절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줘요. 그런데 요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웬만한 이 절기들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이 이 절기에 대해서들 많이 들어서 이 절기, 저 절기 다 이렇게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이 절기에 대해서 많이들 이게 그건가? 저게 이건가? 이러고서 또 제대로 아는 사람도 없어, 또 보면은. 네, 그래서 이 절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다가 좀 써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제일 먼저 지키는 절기가 뭐냐 하면 6월절이에요. 6월절. 자, 6월절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6월절을 정월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아비벌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1월이야. 그 이스라엘의 종교 달력으로 1월인데
이스라엘의 종교 달력 1월이 우리에게는 몇 월 달이 되는 거냐? 플러스 3개월, 4월 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믿는 그 신앙의 달력으로 1월이 뭐냐면 우리 달력으로 4월이에요. 근데 이 4월 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종교적 달력 1월 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근데 이 출애굽을 할 때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면 장자 죽이는 그 재앙을 면한 사건, 유월절 사건. 그래서 그 장자 죽이는 것을 면함받은 것을 기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기 시작한 것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이것을 보통 정월 15일 날, 이스라엘 달력으로 정월 15일 날 지키는 거예요. 네. 자, 그게 유월절이고, 그러니까 정월 15일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거든. 자, 근데 이 정월 15일서부터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나와야 되니까, 애굽에서. 근데 이제 이 떡을 어떻게 합니까? 발효를 시키면, 발효하는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니야, 누룩을 넣으면. 그러니까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하면 너희들 떡에다가 떡을 갖고 나올 때 누룩 넣지 말고 나와라. 그래서 누룩 없는 떡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해서 급히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 누룩 없는 떡을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교병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정월 15일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계속 먹는 떡이 뭐냐면 무교병이야. 그래서 6월절 다음 날 15일 다음 날서부터 7일 동안을 뭘로 지키냐? 무교절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월절하고 무교절은 같이 붙어 있어. 그러니까 6월절이 딱 끝나자마자 시작되는 게 뭐냐면 무교절이야. 또 6월절 날도 사실 실질적으로 떡을 먹을 때 무교병을 먹게 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무교절, 6월절 이것을 그냥 같이 동일하게 생각하는데 좀 엄밀하게 구분을 하면 6월절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6월절 무교절이고요. 자, 그때가 우리 달력으로 몇 월경이라고 4월경이라 그랬잖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때가 바로 이 6월절 주간이었어요. 자, 그런데 6월절 주간이었는데 근데 요 4월 달서부터 우리 지금 달력으로 요 4월 달서부터 보리 있잖아. 보리. 그래서 이 보리가 빨리 익는 보리들은 이 보리가 열려져 가지고 추수가 가능해요. 그래가지고 이 보리를 4월 달서부터 추수하기 시작해서 한 두어 달 동안 추수를 하게 되는데 이 보리 추수를 하면 첫 곡식이 나오잖아. 첫 곡식이 나오면 이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린단 말이죠. 이 첫 곡식을 드리는 절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초실절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6월절, 제가 아까 얘기했죠. 6월절 어린 양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패스 오버 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빨리 나와야 되니까 누룩 있는 떡을 먹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무교절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계절적으로 그때가 봄이고 보리가 익기 시작을 하면서 보리 추수를 하다 보면 보리 추수에 그 해에 추수에 첫 곡식이 생기잖아. 그래서 이 첫 곡식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걸 가리켜서 바로 초실절이다.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해서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이게 기간적으로 다 요 4월 어간에 있어.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 그러면서 곧 이어서 초실절이 탁 이어지는 거야. 아시겠죠? 네. 초실절. 첫 번째 추수한 곡식. 첫 추수 곡식. 그러니까 대개 보리예요. 네. 자, 그리고서 이 보리 추수가 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이제 한 두어 달 동안 보리를 계속 추수를 하거든. 그러고 나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기 시작하냐면 밀이 익어요. 밀. 자, 그런데 이 6월절로부터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일주일이 7번.
주가 7번. 그래서 7이라고 얘기해요. 일주일이 7번 이렇게 지나게 되면 77이 49, 49일이 지나는 거죠. 달로 치면 몇 달이야? 49일이면? 한 달 반 정도, 그 정도 되는 거죠. 자, 한 달 반쯤 되게 되면, 아까 초실절에는 보리의 첫 곡식이었는데, 보리가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막 무르익기 시작하면서 한 달 반쯤 되면 보리 추수가 끝나요. 그리고 이제 그때서부터는 무슨 추수가 시작이 되느냐 하면 미래 추수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보리 추수가 끝나면서 사람들이 뭘 감사하게 되냐면 맥추절이라고 얘기하죠. 맥추절. 그러니까 보리를 완전히 추수하는 절기가 맥추절. 근데 이 맥추절이 뭐랑 겹친다? 일주일이 7번 한 것과 같이 되니까 77절하고 맥추절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77이 49니까 플러스 1 하면은 50일이잖아. 순이 열이잖아, 순. 순이 열인데 5니까는 5순절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뭐가 같은 절기냐면 대개 보면 보리 추수하고 요때가 일주일이 7번 된 때니까 77절이고 또 요때가 플러스 1 하니까 5순절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77절, 5순절, 맥추절이 같이 돼 있잖아, 묶음으로. 그죠? 네. 그러니까 요때의 절기가 한 언제쯤 되겠습니까? 4월 달로부터 한 달 보름이니까 5월 중순, 6월 뜰에서 6월 중순 이렇게 접어들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그때예요. 근데 그때는 굉장히 농사에 있어서 바쁜 시기야. 보리 추수를 다 완료를 하고 저장해야죠. 또 미래 추수가 이제 시작되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바쁜 절기예요. 바로 요때가 바로 77절, 5순절, 맥추절. 이제 그러면 아마 클리어가 될 거예요, 머릿속에.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뭐가 있냐면은 여기 보면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이라고 돼 있죠. 나팔절은 언제냐면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그럼 우리 달력으로는 플러스 뭐 하면 돼? 3. 10월이라 그랬죠? 자, 그러니까 계절적으로는 뭡니까? 봄, 여름, 가을. 가을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종교적으로 7월이 우리 달력으로는 10월이고, 그러니까 계절적으로는 뭐가 되는 거냐면 가을이 되는 거예요. 7월이. 자, 그런데 제가 전에 한번 이런 얘기 한번 했을 거예요. 아담이 하와가 딱 창조되었을 때 봄, 여름, 가을, 겨울 가운데 계절적으로 어느 계절이었을 것 같으냐라고 물었던 적 기억나세요? 언제라고요? 가을. 왜요? 그냥 새싹이 돋아날 때 만일에 아담이 창조됐으면 먹을 게 없잖아. 그러니까 아담이 창조됐어서 세상에 딱 나왔을 때는 열매들이 무르익는 가을철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어떤 기원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달을 뭐라 그러냐면 그들의 언어로 티스리월이라고 얘기했어요. 티스리월이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달력으로 10월이야. 근데 이 티스리월이 이스라엘의 민간력으로 1월이에요. 왜냐하면 아담이 그때부터 시작한 거니까. 그쵸? 네. 그게 1월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달력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나팔절은 뭐냐? 나팔절은 이제 가을이 되니까 새로운 시작이잖아. 왜냐하면 티스리월이 가을의 첫 시작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첫 시작하는 게 새로운 시작이다 해가지고 그때 나팔을 부는 거예요. 새로운 새해가 되었다 해가지고. 근데 이게 가을에 부는 거야, 나팔. 그래가지고 이 정월, 이 민간 달력으로 이 7월에 나팔을 쫙 불면서 이제 이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그게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일 정도 돼요. 7월 1일 날이 나팔절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달력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일이 나팔절이니까 우리는 플러스 3 해야 된다 그랬잖아. 10월 1일이. 그러니까 우리도 가만 보니까 뭐가 있네. 우리 한국의 개천절이 10월 3일인가? 그렇잖아. 10월 3일인가 그렇죠. 뭐 이틀인가 좀 차이 나는데 뭐 그거네 뭐. 그죠? 뭐 아무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새로운 시작의 날이 7월 1일이에요. 아마도 아담이 그때 창조됐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나팔을 쫙 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7월 1일 날이 그러니까 나팔을 불어서 새해가 시작된다 그래서 나팔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조금 시간이 지나서 7월 10일, 10일째 되는 날, 10일째 되는 날 우리가 한 두어 주 전에 했습니다만 대속죄일. 대속죄일 기억나시죠? 이스라엘이 어떤 자기가 알게 모르게 부지 중에 어떤 이 부정한 것에 오염돼서 살 수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또 성막 안에 들어가서 아무거나 만져서 오염시켰을 수 있잖아. 근데 그거를 부정한지 안 한지를 알 길이 없잖아. 그러다 보면 그 상태는 계속 부정한 상태로 지속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폐단을 없애도록 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대청소한다 그랬죠. 그게 바로 대속죄일이라고 얘기했어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지 중에 지은 죄, 성물의 부지 중에 되어진 것들을 다 이렇게 속죄하는 그런 날. 그게 바로 대속죄일인데 이 날이 언제 이루어지냐?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 그러니까 우리 달력으로 치면 10월 10일. 이게 이 날이 뭐냐면 욤 키푸르라 그래가지고 대속죄일이에요. 그래서 나팔절 다음에는 뭐가 있다? 대속죄일이 있구나. 그래서 이 대속죄일이 지난 다음에 7월 15일, 우리 달력으로는 10월 15일서부터는 또 그 다음에 뭐가 시작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서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면서 초막절, 이 초막을 짓고선요, 광야에서 생활하는 거. 그래서 과거 자기네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유리방황했던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를 지키는 게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걸 초막을 짓는다, 장막을 짓는다 해서 초막절과 장막절은 같은 절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초막절하고 장막절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 하면은 가을이잖아, 가을. 그럼 모든 열매, 곡식 이런 것들을 다 따가지고 창고를 만들어가지고 그 창고 안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곡식들을 창고 안에다 저장한다 그래서 그걸 기념하는 절기다 해가지고 뭐가 있냐면 수장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야. 수장절이니까 가을이죠. 그러니까는 초막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모든 추수들을 해가지고 창고에다가 가득가득 넣고서 즐기는 절기가 수장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 하면 이제 머릿속으로 딱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이 딱 되면 돼. 6월절이 있구나. 그 다음에 6월절에 연이어서 뭐가 이어진다? 무교절이 이어지는구나. 그리고 그때 보리 추수를 해서 첫 열매를 거두니까 초실절이구나. 그리고서 그 다음에 일주일이 7번 지나면은 칠칠절이구나. 그리고 그때 보리 추수가 끝나면서 미래 추수가 시작되니까 맥추절이구나. 그리고 이것이 50일째 6월절로부터 50일 된다고 해서 정월로부터 50일 된다고 해서 오순절이로구나. 이해가시잖아. 이제. 그리고 이제 오순절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또 세월이 좀 지나가지고 이제 가을이 되어지면서 10월달, 우리 달력으로는 10월이고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이때가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창조의 시작이라고 봤거든. 그래서 그달 초하루에 시작을 알리는 나팔을 보니까 나팔절이로구나. 그리고 그 달로부터 한 10일이 지나면 1년에 한번 대청소하는, 우리도 연초에 보면은 안 하던 목욕, 뭐 연초나 또는 연말에 한 번씩 쫙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대청소 한번 하니까 속죄일이로구나.
그리고 속죄일이 끝나고 난 다음서부터는 광야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면서 초막절을 지키는구나. 이거를 장막절이라고도 얘기하는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곡식들, 열매들을 다 거두어서 창고에다가 저장하는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수장절이로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는 뭐냐 하면 3대 절기는 봄에 있었던 유월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름쯤에 들어서는 맥추절, 오순절도 되죠. 그 주간. 그 다음에 가을에 있는 수장절. 이런 때가 이거를 보통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 3대 절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3대 절기에 무슨 수장절인가 초막절인가 막 이러고서 뭐 이렇게 헷갈리잖아요. 수장절이나 초막절이나 같은 때 있어 다. 그래서 그 기간들을 다 크게 얘기해서 수장절이 있는 절기, 유월절이 있는 절기, 맥추절이 있는 절기. 그러니까 맥추절이나 오순절이나 같은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3대의 절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3대 절기라고 하면 봄에 지키는 절기, 여름에 지키는 절기, 가을에 지키는 절기인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뭐 그걸 또 세분하면 사실 3대보다 훨씬 많지, 어떻게 보면. 의미를 살려서 얘기하면. 그렇지만 계절적으로 크게 3번 이루어지니까 3대 절기라고 하고, 앞뒤로 그냥 연이어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같은 개념으로 이름만 다르고, 뭐 예를 들면은 장막절, 초막절, 초막이나 장막이나, 그거 같은 거지 뭐. 초막이나 장막이나. 그렇죠? 그거 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걸 굳이 그거를 뭐 그거는 같은 거거든. 그리고 또 유월절과 무교절은 엄밀한 의미에서 똑같지는 않은데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유월절, 무교절을 같은 걸로 취급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절기를 대충 정리를 해 놓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가 어떻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이 절기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 절기의 의미야, 의미. 이거 모르면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제 요 의미들을 우리들이 하나씩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런데 23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절적으로, 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해야 될 시간들이 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것이 뭐냐 하면 23장 3절이에요. 3절. 23장의 3절은 뭐냐? 안식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간을 구별해서 거룩한 성회의 날로 삼아야 될 첫 번째가 뭐냐? 안식일이다. 자, 그런데 이 안식일이 만들어진 동기나 이유에 대해서는 저나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십니다. 뭐냐?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시고 쉬셨기 때문에 안식일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계명에 보게 되면 우리 사람에게 주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그것뿐입니까?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우리 인간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안식일을 지키려면 뭘 해야 되냐? 엿새 동안 힘써 일하래. 근데 어떤 사람은 날마다 안식일인 사람 있잖아. 날마다 안식일. 에? 사실 그거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노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을 전념해야 돼.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인간에게 맡기신 일이 있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인간이 해야 될 일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일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 비즈니스, 돈 버는 일.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해서 한다고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비즈니스도 결국은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내가 돈을 버는 것도 그렇고 나가서 땀 흘리는 농사 짓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목사나 이런 교회 교역자들처럼 교회 일만 이렇게 또 하는 사람도 그것도 일인 거야. 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일인 거야. 근데 그 일을 우리가 엿새 동안 힘써서 해야 돼. 교회 일이든 비즈니스든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그리고 일만 하면 뭐해? 지치잖아. 그러니까 쉬어야 돼. 그러니까 쉬면서 뭘 하냐? 일하는 과정 속에서 뭐 잘못한 것이 없나? 또 앞으로 일을 더 잘하려면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가? 이런 거를 재정비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리차지,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안식일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시간을 그냥 내립다 그냥 일만 하는 이런 거로 하는 게 아니라 리듬을 만드셨어. 7일,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재충전받고 또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재충전하고 이러면서 요 7일째 되는 날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6일 동안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 일하고 이게 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의 첫 번째 삶의 패턴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23장 4절서부터는 뭐가 나온다? 유월절, 무교절, 아까 초실절 나온다 그랬죠?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게. 자, 유월절은 뭡니까? 유월절은 여기 4절서부터 쭉 나오는데 거기 보면 너희가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렇다 이러면서 5절에 보면 정월 14일이라고 돼 있잖아.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달력 정월에 플러스 3해야 우리 달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월달 4월 15일경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부활절 있는 때가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1월이야. 근데 이 6월절이 언제냐면 정월 14일 저녁이라 그랬어요. 정월 14일 저녁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잡아? 6월절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다 피를 발라요. 그래서 장자 제약 넘어가는 게 그때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피를 바르고 하나님이 넘어간 것을 기념하면서 그 다음서부터 정월 14일, 15일 날 뭘 지킨다? 6월절을 지키는 거야. 그리고 그 6월절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거든요. 출애굽을 하는 날이 15일이야. 근데 이 15일을 할 때 떡을 발효시켜 갖고 오면 다 쉬어 빠지거든. 그래서 누룩을 넣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누룩 없는 떡을 먹거든.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6월절이 끝나자마자 이어지는 게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다가 거기 여러분들 이제 9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곡식을 거둘 때 천이삭 한 단이 나오잖아요. 이게 보통 4월 달서부터 천이삭이 맺혀지기 시작하거든. 그래서 천이삭 생긴 거는 먹어서는 안 돼. 이건 누구에게 드린다?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면서 지켜지는 절기가 뭐냐면 초실절이 옳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이것이 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장자가 자기네 집 장자도 죽을 뻔했었는데 이 그리스도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장자 죽임을 면했다. 그것은 장자만 죽임을 면한 게 아니라 그 집안이 다 살게 된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 이런 어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가 뭐냐면 6월절이에요. 그리고 무교절은 뭡니까? 애굽에 더 이상 노예로 있지 않냐고 광야로 피신하게 해주신 어떤 주님의 출애굽의 역사를 회상하면서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뭐다? 무교절이다. 그리고 또 이 무교절의 의미는 무교병을 먹잖아요. 그래서 이 맛없는 떡을 먹으면서 그 당시 출애굽을 하면서 자기 조상들이 고생했던 것, 힘들었던 것을 회상하면서 또 이거를 기념하게 되는 것이고, 또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또 뭘 또 회상하냐 하면은 누룩은 일종의 성경에 보면
죄의 상징이거든요. 아,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니 우리는 누룩 없는 거룩한 깨끗한 떡처럼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거를 또 각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초실절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처음 보리 추수를 해가지고 첫 곡식을 얻었구나.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이제부터 추수하는 것까지도 다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드리는 것이 또 초실절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의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이거를 회상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축제다, 절기다 그러면 먹고 마시고 즐기고 뭐 이러는 때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제다, 절기다 때마다 뭘 생각하는 거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의 주신 축복,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 목적입니다. 자, 뭐 예를 들면 무교절 같은 경우 뭘 먹는다? 무교병 먹는다. 자, 무교병 먹는데 하루 몇 시간 걸리겠습니까? 뭐 계속 무교병만 무교절이니까 일주일 동안 딜이 먹어? 그럴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냥 세 끼에 한 번씩 무교병 먹는 거지. 남는 시간 뭐 할까? 제사장들이요, 율법을 강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나머지 시간에는 일주일 동안을 지키잖아. 그러니까 제사 지내고 무교병 먹고 그리고 남는 시간에는 뭐냐면 제사장들이 율법을 강론하는 것을 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일에 1년에 3차씩, 3차가 뭐예요? 3대 절기. 3대 절기 때는 반드시 이 언약궤가 있는 실로 혹은 예루살렘으로 모일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보일지니라 했어요. 이스라엘 남자는 누구나 다 그래야 돼. 이건 맨데토리야. 의무야, 의무.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1년에 3차씩 모이라고 하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거지.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절기를 지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 절기를 통해서 제사장이 율법을 강론할 때 율법의 말씀을 배우라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음에서 나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을 다 분배받아가지고 뚝뚝 떨어져 살잖아. 그러다 보면 모이질 않으면 결속이 안 돼. 우리도 보면은 미국에 뚝 떨어져 살고 한국에 가족이 있으면 한국 가족보다 때로는 누가 더 가까워요? 내 옆집이 더 가깝잖아. 자주 보니까. 근데 이렇게 자주 안 보게 되면 이게 점점 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차씩 모여서 같이 성경 공부하고 같이 축복에 대해서 생각하고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모여서 우리는 하나다라는 이런 생각을 자꾸 반복하라는 거예요. 매년 1년에 3번씩. 그래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합이 되고 단합이 돼야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온 민족이 합심해서 그 일을 이룰 수가 있거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역사 속에 사사시대 때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단지파가 예를 들면 삼손 때 단지파가 블레셋 사람들한테 계속 공격을 받는데 다른 지파가 도와주냐 하면 안 도와줘요.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해. 아무도 관심이 없어. 또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유다 지파 같은 경우에는 또 블레셋 삼손 보고 너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생하게 생겨서 우리한테 붙들림 받아서 블레셋 사람 손에 좀 넘겨줘야 되겠어 하고 냅다 넘겨주는 거예요. 기드온 때 같은 경우에는 또 뭐냐면 전쟁에 나팔을 불면서 다 모여서 우리 싸우자, 미디안 사람과 싸우자 그러니까는 에브라임 지파는 그때 콧방귀도 안 꼈어요. 전쟁 300명의 용사로 다 이기고 나니까 뒤에 나타나서 야, 왜냐하면 전쟁 다 이기고 난 다음에 전리품 나눌 때 에브라임 지파는 빠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자기네들이 전리품에서 빠지게 되는 것을
속상하게 좀 가슴 아프게 생각하니까 요때라도 나서자 해가지고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야, 너 왜 전쟁 시작할 때 우리 안 불렀냐? 뭐 이러고서 막 큰 소리를 빵빵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참 온유한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왜 온유하냐? 보세요. 바알 신상 찍어버리라 그러니까 백주 대낮에는 못 가고 밤에 가잖아. 그리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그거 못 믿어서 양털 가죽 펴놓고 여기만 있을, 그 다음날도 못 믿으니까 저기만 있을, 이러고 몇 번씩이나 했던 참 마음이 새가슴 같은 사람이거든. 근데 이 새가슴 같은 사람한테 북이스라엘의 제일 강력한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너 왜 우리 안 불렀어? 큰 소리 치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집에 있는 만물 포도가 너희 집에 있는 끝물 포도보다 어찌 더 낫겠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네 팔뚝 굵고 마치 그 다음 얘기는 잘 안 나온다. 뭐 아무튼 너 잘났다 이래가지고 얼러가지고 돌려보내요. 이만큼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땐 힘 안 아파하고 전리품 나눌 때만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회가 사사시대야. 근데 왜 사사시대가 그렇게 되었냐 하면 1년에 3차씩 절기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회상하고 은혜를 회상하고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지, 그러면서 서로 결속을 확인하고 이러면 형제의식이 생겨가지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서로가 돕고 이러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완수해 가는데, 이런 일이 소홀해지기 시작하니까 완전히 이스라엘이 오합지졸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이후에 우리들이 역사서의 말씀들을 공부하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벌써 이 구약 5경 안에 이 레위기서 말씀 안에서 단순히 절기만 이렇게 해서 지켜라, 내가 영광 받아야 되겠다, 이 뜻이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지킴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속되고 이스라엘에게 더 좋은 거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절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우리 한번 또 이렇게 하나씩 찝어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이것을 지켜라, 저것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얼고매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를 복되게 하며 우리의 정말 참되고 올바른 길을 걷도록 하기 위함임을 정말 마음속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며 복된 길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거룩하라 했으면 거룩을 힘쓰게 하여 주시고, 절기 지키라고 했으면 왜 이것을 지켜야 되는지 생각하면서 지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